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에 제가 이제 들어온 이후로 알고 지내는 임재영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이 강해 설교 하시는 이런 분이 존 필립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존 필립스는 특별히 아마 그 형제교회 이런 계통에서 일을 하셨지만 하여튼 굉장히 그 많은 이런 그 강해 설교집을 내신 아주 그런 유명한 분입니다. 그 존 필립스의 그 시편 1편, 그 다음에 시편 2편을 저한테 번역해서 뜬금없이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워낙 점잖고 조용하시고 그런 분인데, 국가가 돌아가는 거 이거 보고 아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돌아가는 이런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원래 그렇게 하실 그런 분이 아닌데 너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하니까 저한테 또 미국, 한국 여기 그 보통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이거 이제 제가 한번 좀 설명할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파송한 미국의 대사로 파송한 이런 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뭐 이거 한 걸 또 번역을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재영 형제님이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성경 번역도 하고 말 그대로 바이블 빌리버로 이렇게 이제 살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알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편 1편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시편 2편 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교황청 대사가 보냈던 이와 같은 그 내용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좀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그 시편이 1편, 2편 1편, 2편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니까 어쨌든 앞에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강해해야 될 그런 모든 부분을 이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잡기 시리즈를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에스더, 스가랴, 말라기 이제 쭉 다 하고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잠언,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전도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150편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뭐 1시간씩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고 이렇게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그 뜻이 뭔가를 조금 좀 이렇게 설명해서 20분이든 30분이든 설명 좀 하고 중요한 것은 정말 1시간 잡아서 이렇게 이게 이런 의미다라고 이제 설명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포함해서 성경의 중요한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설교하고 그리고 목회를 이제 끝내는 거 이게 이제 아마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편 맥잡기 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편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맥잡기는 이제 시작하면서 시편이라는 책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오늘은 1편에 대해서 소개하고 다음 주는 2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지금 우리가 시편 1편 읽었는데 그 위에 가면은 그 시편에 대한 개요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다윗, 아삽, 모세 등 여러 구약의 성도들 기록 시기는 모세가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 이때부터 시작해서 500년 BC 500년까지 한 1000년에 걸쳐서 여러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와 같은 기록이 이제 시편입니다. 뭐 수신자는 당연히 구약 시대의 선민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1차 수신자고 아마 대부분의 유대인들 시편 지금 많이 읽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편을 읽고 가장 크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분들은 사실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그냥 단순하게 찬양 혹은 찬송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가서 제목을 보면 The Book of Psalms 이렇게 돼 있어요. Psalms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Psalms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책명 살모에서 이제 유래해서 영어로 이제 정착된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시라는 거예요. 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찬송가다
여기 악기에 맞춰서 이 시편을 노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가 아니면 악기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이야기했고, 마틴 루터는 이 책을 작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경험이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가서 보면은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시편만큼 다양한 종교적인 체험,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 또 잘못을 내어놓고 참회하는 것,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 기쁨, 믿음, 은혜, 사랑, 증언 등 이 모든 게 이 시편 150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책은 성경엔 다른 데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이 믿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경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런 공동체하고 같이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돼서 많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편성은 뭐냐? 여러 사람들의 증언 아니면 여러 사람들의 시가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면서도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예요? 공통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공통적인 경험. 우리 인간으로서 살면서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살면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지금이든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 3000년 전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다윗이 지어놓은 그 시편을 가서 이렇게 읽으면은, 어떻게 이게 나하고 똑같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겪는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성경은 시편 23편. 그렇죠. 주는 나의 목젖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이 영미권에서는 최소한 없을 거예요. 영미권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왜 그러냐? 그만큼 그 사람의 이 심정을 울리는 이러한 그 공통적인 경험을 시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시가 간결하면서도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말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공의, 긍휼, 진리, 전지전능, 불변하심, 이런 것들이 시편 기자들의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60 몇 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17편은 가장 짧은 장이고, 또 동시에 성경의 중간에 놓여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3편 1, 2절은 성경의 한가운데 놓인 절이에요. 성경에 수만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딱 한가운데 103편 1, 2절,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이게 성경의 그 구절들 가운데 딱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구절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면서 핵심장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119장, 119편,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핵심 절은 29편 2절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거 다른 데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를 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이걸 가지고 주께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제가 이제 시편 1편하고 2편을 우리 임재영 형제님이 이제 저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소개해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립스라고 하는 이런 분이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강의를 해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필립스, 이 존 필립스는 정말 유명한 그런 강의 설교자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이제 소개했어요. 특별히 이제 위얼스비를 많이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로크만도 이제 소개를 했고,
또 존 파이퍼니 아니면 존 메가더니 이런 분들도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한국에서는 김남준 목사님도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런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교 같은 것들도 제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설교를 제가 대신 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존 필립스도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강의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거기 가서 보시면 나는 무슨 소프트웨어를 보고 어떠한 목사님들이 이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 아마 존 필립스가 거기 들어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의 그 강의 설교를 제가 좀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적고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걸 펴봤어요. 근데 보니까 더 할 게 없더라고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필립스라고 하는 분을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 거거든요. 이분의 강해 설교. 이걸 들으시면은 강해가 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거 더하지 않고 필립스의 거를 그냥 거의 그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들으면은 이게 강해 설교구나. 우리 강해 설교 많이 듣잖아요. 그렇지,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강해 설교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존 필립스가 이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쭉 풀어나가는 걸 이걸 보면은 그냥 저절로 아멘이 나옵니다. 저절로 아멘이.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못하니까 잘할 수 있는 분은 그냥 그대로 소개하는 거예요. 잘하는 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못하면은 소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사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만큼 못하면은 잘하는 사람 거 그만큼이라도 소개하는 게 그게 목사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1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분이 준 거하고 뭘 좀 더해서 뭘 해보려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조금 더 잘라내고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대로 전달하는 게 그게 오히려 이 글을 살리는 그런 게 되겠다. 또 동시에 그렇게 해야 이 강의 설교라고 하는 걸 뭔가를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된다. 제가 좀 이거 오늘 강의 설교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게 쭉 읽어나가거나 할 때 아멘 할 수밖에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강의 설교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들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는데, 고립되신 분이 많아요. 고립. 남의 걸 보질 않아요. 내가 혼자 다 해야 되겠다고 고립하신 분이 많아요. 이렇게 고립이 되면 성도들이 고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번 이제 필립스가 한번 이제 들어보시라고요.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강의를 해놨는데, 나처럼 이렇게 참새머리 정도뿐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이런 것들을 참조를 안 하고 내 머리에서 뭘 제작해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열전달이다 연력학을 가르치잖아요. 저도 뭘 배운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과서를 딱 써놓으신 그 분에 이걸 가서 보면 풍성하게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느낀 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 설교를 하거나 강의하는 거하고 그런 풍성한 거 없이 내 머릿속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서 만지작거리면은 성도들이 고립이 되는 거야. 본인도 고립이 되고 이런 고립교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망해요. 성도도 잘하지 않고. 여러분 이왕이면 꼴을 풍성하게 그렇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니까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필립스도 보고 위얼스비도 보고 러크맨도 보고 메가더도 보고 김남준 목사님도 보고 다 보고 좋은 걸 소화해서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는 거, 이게 저는 글쎄 저에게는 제가 뭐 더 이상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10년 20년 동안 이런 걸 보면 자기 머리에서 뭘 해갖고 이거 한다는 거 이거 해갖고는 성도들이 잘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이 지식이 미천하거든요. 한국에서 뭘 배워갖고 뭘 한다는 게 이게 좀 안 됩니다. 이게 모든 자료가 다 영어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영어를 읽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잘 보고 그렇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잘 풍성하게 전달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 제가 필립스 이걸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내 자신한테 감탄이 돼요. 야, 이게 시편 1편에서 이런 설교가 나올 수 있구나. 이게 그걸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과 2편 소개를 합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누가 보통 보면은 뭐 아사벳이 뭐 다윗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편, 2편에는 그게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게 부모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고아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아시편 아시겠죠? 고아시편. 자, 근데 여기 시편 2편에도 누가 이거 기록했다고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시편 2편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신 거예요.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한 거다. 1편은 모르고. 자,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1편은 율법하고 상관이 있고 2편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가운데 1편은 하나님의 율법, 2편은 대언.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크게 뭐로 나누세요? 구약 성경은 율법과 대언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게 시편 1편하고 2편이다. 그게 구약 전체를 함축적으로 또 모아놓은 거다. 율법과 대언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자,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편, 2편 이 두 시편은 다른 요점들을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1편은 상당히 감정적이에요. 이모셔널하고 1편에는 감정이 막 흘러 넘칩니다.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근데 2편은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지적이에요. 인텔렉츄얼하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2편은 도덕적인 걸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편을 시작할 때 어찌하여 왜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2편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1편은 축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고 2편은 저주로 시작해서 이제 축복으로 끝나고 1편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편이고 2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거다. 그다음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묵상을 보여주고 시편 2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묵상하는 걸 보여준다. 자, 이런 것들이 1편, 2편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면서 1편, 2편은 내가 시편을 나중에 맥잡기 하더라도 오늘 좀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1편, 다음 주에 2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1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필립스의 글을 거의 그대로 제가 오늘 전달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요? 강해 설교는 이런 거다. 이거를 제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강해 설교는 이런 거다. 자, 시편 1편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절이 딱 둘로 딱 나뉘어요. 1절에서 이제 3절, 그 다음에 3절에서 4절.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우리 보통 경건치 아니한 경건한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경건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4절에서 6절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떤가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후반부는 구원받지 못한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 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그림으로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3절은 경건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경건한 사람. 이게 경건하다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아마 개혁성경에는 그것도 경건도 아니고 아마 다른 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가서 보면 godly 그랬어요.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사람의 이야기가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ungodly, 하나님답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 4절에서 6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마제스티 판 이게 성경을 이제 내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거 기록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경건하다.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경건해. 어떤 사람, 참 저 사람 경건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 많죠.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주려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주려고 하는 건 경건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닮지 않은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제스티판 이런 걸 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대로 번역을 하자.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여기에 사람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길더라도 원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번역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좀 짧게 어떻게 해야 되다 보면 이제 경건하다는 말이 나올 텐데 경건은 가들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언가들리 나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말에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쭉쭉쭉쭉 하고 1절 맨 끝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복이 있나니가 저 뒤로 빠지잖아요. 이건 영어를 번역해 보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영어가 나오면 대개 뒤에서부터 번역해 와야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를 보시는 분 가서 보면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나오면서 행복하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도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행복하다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 복이 있다, 행복하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게 구조가 돼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면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율법과 대언서인데 그렇죠. 그 율법을 지금 대표하는 게 지금 시편 1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렇죠? 안 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현대 그 심리학은 우리 사람들에게 긍정을 강조합니다. 항상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긍정적인 걸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 하는 걸 설명하면서 부정적인 걸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복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가 하지 않는 일, 그가 가지 않는 장소, 그가 읽지 않는 책, 그가 보지 않는 영화, 그가 사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게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안 하는 죄인들이 하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다. 세상에 경건치 아니한 거는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일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예를 이분이 이제 들었습니다. 예를. 어떤 그리스도인이 차 사고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 사고는 분명히 그가 낸 거예요. 그의 과실이에요. 그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차에 크게 손상을 입혔어요. 그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이제 소환장을 작성해서 그에게 이제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비양심적인 어떤 변호사, 뭐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변호사가 되게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비양심적인 변호사에게 오라고 하니까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변호사를 한 10번은 쓴 것 같아요. 법정에 자꾸 오라 그래갖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근데 그 변호사가 소환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뭔가 하나가 잘못 기록된 거예요. 사실과 다르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정으로 가서 경찰관이 그 앞에 나와 있는데 이제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겁니다. 경찰관님, 이 사고는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 23번 도로,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도로, 이게 만나는 여기 모퉁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당신이 이 소환장을 작성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소환장에 여기 기록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관이 4월 24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판사한테 이제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존경하는 판사님, 이 경찰관에 따르면 제 의뢰인이 4월 24일 발생한 사고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의뢰인은 4월 24일에 이 도시에 없었습니다. 이 지방에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경찰관이 날짜를 잘못 기록한 거예요. 날짜를. 예.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 사건을 그럼 기각합니다. 이게 날짜가 잘못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건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절차상의 문제로 형벌을 면하게 됐어요. 예, 그는 원래 유죄입니다. 경찰관은 그가 유죄라는 걸 알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도 본인이 유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치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경우 일이 이렇게 되면 정말 오늘 나 운이 좋았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참으로 매우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경찰관이 잘못 적은 거고 사실 내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걷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게 여기서 예를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그 예를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분이 필립스가 얘기하냐. 당신은 그 그리스도인이 경찰관이나 다른 운전자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찔리죠,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이거 변호사 다 아는 거잖아요. 경찰관 본인도 아는 거잖아요. 뭐가 잘못 기록이 돼갖고 본인이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떻게 가서 복음을 증언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간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바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그 계획대로 걷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죄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밖에 나가서 절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하면 안 되고, 그렇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로 사귀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가서 보니까 모든 부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됐고,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친하게 여기고 친구로 삼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잖아요. 세리와 죄인, 창녀와 같은 그런 사람을 친구로 맞아주고, 그렇죠? 친하게 지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하면 안 된다, 사업하면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거. 여러분 포인트가 이해가 되시죠?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들이 행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에 참여하는, 또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르고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알면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예를 어떤 걸 들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굳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거기 가니까 어떻게 돼요? 파라오 앞에 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거짓말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롯이라는 사람도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어딜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사러 거기 가서 사니까 거기 가서 악한 일들 범하게 돼요. 악한 일들을 하면서 영이 괴로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조롱하는 자들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가서 보니까 자리가 나옵니다. 자리. 가서 보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가지고 있고,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자가 있다는 거야. 자리라는 게 의자잖아요. 의자. 그렇죠? 자, 그러면 사악함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가 있고, 죄인이 있고, 조롱하는 자가 있고, 점점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타락이 어떻게 발전하냐? 걷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서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철퍼덕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사람이 점점 타락하게 되면 결국은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가서 털퍼덕하고 주저앉아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리는 의자를 이야기해요. 의자. 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교수들이 있고 그런데 그 유명한 이런 사람이 되면 석좌 교수라는 얘기 들어봤죠? 석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리잖아요. 자리, 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리. 히브리 사람들도 자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사용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친 그런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대로 본받지는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고 자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 대신 율법을 강론한다고 하는데 율법 그대로 얘기하는 건 따르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하는 것대로는 배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율법의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 교수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시편 1편에 뭐라고 얘기하냐?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의 자리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서 앉으면 털퍼덕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조롱하는 사람이 배우지 못한 자의 믿음을 갈기갈기 찢어요. 이게 어떤 일을 통해서 일어나냐? 무신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런 걸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요 근래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참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하지 못해요. 이런 가운데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유튜브에 가셔서 영어로 조셉 팍이라고 한번 주세요. 조셉, S-E-P-H, 조셉, 그 다음에 띄고 팍, 그러니까 박조셉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를 보내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한 분이 UC 버클리,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가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캠퍼스잖아요. 거기에 가갖고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인터뷰를 하니까 학생들 다 만나갖고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성. 그랬더니 거기 있는 놈들이 미친놈들이에요, 다. 성이 수십 개라는 거야, 무한대라는 거, 거기 학생들이 다. 이 세상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는 UC 버클리 학생들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성이 수십 가지죠. 다 거기 나와.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그래요? 이 석좌 교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무신론 가르치고, 진화론 가르치고, 성이 수십 개, 수백 개. 그렇게 얘기해. 그럼 한 좀 대벌하고 얘기하니까 남성, 여성 되더니 그 다음엔 모른다 그러더라고. 무슨 성을 될 거예요? 남성, 여성 다음엔 모른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하나 더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 바이섹슈얼 여기까지. 이거 대구는 그 이후에는 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세뇌가 돼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뇌가 돼갖고 세뇌가 돼서 학교에서 그렇게 맨날 떠들어대니까 성이 수십 개 무한대라고 얘기하는데 가서 얘기하라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내줬더니 제 큰딸이 이걸 보더니 UC 버클리? 그렇게 보내왔더라고. 버클리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 대학에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버글버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도 버글버글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소위 신학교 교수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 필립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러한 신학교에 들어간 한 젊은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성경을 그 선교지의 언어로 번역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형은 뛰어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젊은이가 돼서 이 사람이 이제 젊은이로서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학교를 잘못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 데를 들어갔냐? 조롱하는 자들이 널려 있는 그런 신학교를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조직적으로 훼손되고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뭘 배웠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책이 아니다. 성경에는 중대한 오류와 미신이 가득하다. 이건 많은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될 사람에게 성경에 많은 오류가 있고, 그렇죠? 성경에 많은 미신이 있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됩니다. 완전하다. 이런 걸 안 가르치면은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목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룡산 간다 그러고, 불 받으러 간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지금 아프리카 가고 열심히 그 미개한 그런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아들은 신학교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런 걸 배우고 있으니,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적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하고, 영체로 부활했다 그러고, 실제 몸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이 복된 소망 재림, 특별히 휴거를 부인하고, 환난 전 휴거를 부인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인간 중에 가장 진화가 많이 된 인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그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망가지잖아요. 이게 망가지면 이거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설상가상으로 매일매일 이 모든 것이 젊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재치와 매력과 확신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저 교수님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수든 그 사람 유명한 신학자든 우리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자리, 이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교육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청년의 모든 신앙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결국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 기쁨, 이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오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시대의 법, 여기 율법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그냥 법이에요. law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법이에요. 이거를 세상 법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뭐냐? 구약 성경 전체가 주의 법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과는 다른 좋은 자를 갖는다는, 그 좋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과는 다른 동료, 같이 할 친구를 찾는데 죄인과는 다른 동료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조롱하는 자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처음 사랑은 뭐냐? 그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야. 밤낮으로 묵상.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성경만 본다. 이건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석할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해도 그런 건 아니에요. 조롱하는 자들의 책을 열심히 읽지 않아요. 뭐 대학 교수다, 신학교다 하면서 하나님 조롱하는 사람 책 절대 읽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 이렇게 필립슨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이런 성경 강해를 부지런히 읽고, 그렇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묵상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필립스도 아주 정확하게 묵상이 뭔가를 잘 설명을 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 영어는 다 메디테이트예요. 똑같이 메디테이션이에요, 영어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 이 메디테이션하고 불교나 아니면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 또 요 근래에 이제 많이 요 정태영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뭐 로렌스 형제, 그렇죠? C.S. 루이스 뭐 등등 해갖고 이런 자들이 이제 하고 있는 그 묵상, 달라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묵상하고 다르다. 자, 가서 잘 봐요. 이 뭐라고 썼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묵상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위한 올무, 덫으로서 과학으로 위장한 힌두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메디테이션, 묵상,
여러분 이렇게 승려들 이렇게 묵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정신 다 빼는 거잖아요. 정신 빼는 거. 이게 힌두교,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묵상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 과정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온 생각, 마귀가 넣어준 생각, 이거 마음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치는 거, 이게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묵상이라는 거죠. 이게 큐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무기예요. 이런 거는 마음을 마귀의 생각으로 이끌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묵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시편 기자 아니면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그 묵상은 신중하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빼는 거예요. 세상 묵상은 정신을 빼는 거.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와갖고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듣지, 정신을 빼면 어떻게 듣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성경을 질서 있게 의미를 파악하며 정말 깊은 그런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식으로 읽으면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묵상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나와야 되느냐?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나? 이 생각, 이걸 읽으면서 내가 피해야 될 죄가 있냐? 그렇죠? 이걸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요구해야 될 약속이 이것인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으면 약속이 이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다 했으니까 이게 축복의 말씀인가? 그렇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사람, 죄 이런 거에 대해 예전에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것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게 묵상이지, 혼 다 빼놓고, 그럼 어떻게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내 혼이 다 나가게 되면 마귀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만추라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묵상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안 되는 거다. 거기에 묵상을 할 때는 특별히 메모철도 준비하고 간단한 펜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를 또 기록도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묵상이지, 그렇죠? 이게 아니라 혼다 빼놓고 하는 거, 그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건한 사람은 매사가 형통한 사람이다.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물 있는 강가에 심은, 여러분 그냥 강가가 아닙니다. 물 있는 강가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시편 40편 이런 데로 가면 물 있는 강 이게 나오거든요. 물 있는. 왜 그러냐? 그 지역은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금방 물이 생겨요. 강이. 그래서 조금 지나면 어떻게 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강이 있기 때문에 물 있는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냥 강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물 있는 강이래야 돼요. 우리 와디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비 많이 오면 그냥 막 강이 생겼다가 하루 지나면 가면 없으면 없는 이런 강 말고 물 있는 강.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걸 번역하면서 이걸 굳이 왜 물 있는 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 또 rivers of water 이렇게 돼 있어요. rivers of water 이렇게 물이 있는 강이라고 돼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지. 그 강에 당연히 물이 있으니까 거기다 왜 물을 넣냐고.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 거 그대로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물 있는 강 가야지. 물 없는 강은 소용없는 거예요. 물 없는 강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물이 많이 나오는데 물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물이. 그렇죠? 그래서 마시는 물은 하나님의 이런 성령님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물 있는 강가에 있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성경에 가서 보시면 나무가 나오는데 위대한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을 나무로 많이 표현해요. 또 어떤 나무, 백향목이 되면 높이가 한 10m 이렇게 되면서 그냥 은은한 그런 향을 내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나무. 우리 이사야서 65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제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옛날에 이제 아담이 살던 시대에 사람이 거의 1000년 살았듯이 사람이 다시 이제 1000년까지 사는 그런 일이 이제 다시 복원이 돼요. 그때 뭐라고 표현했냐?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다 그랬어요.
나무의 수명. 사람은 많이 살아봐야 100년뿐이 못 사는데 1000년, 2000년, 3000년씩 이 나무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양재천이나 이런 데 거기 가서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 한번 가서 보세요. 그냥 곱게 뻗었잖아요. 요세미티 이런 데 가서 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큰지 알 수가 없을 정도 나무가 커요. 3000년씩 4000년씩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몇십 미터, 50미터, 100미터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이게 지금 그런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는 심겨진 나무.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잘려져서 밖으로 나온 나무는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냐? 물 있는 강가에.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 다시 말해 절대 물이 고갈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다. 그게 결과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돼서 뻗어나가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열매를 언제 맺냐? 제철에 맺는다는 거예요. 제철. 그러니까 변종은 제철에 나무를 맺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철에만 나무를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성장을 위한 시간도 있고, 쉼을 위한 시간도 있고, 열매 맺는 시간도 있고, 이게 다 사람이 20대, 30대, 40대, 50대 맺는 열매가 다 다르고,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열매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성령님께서 제철에 우리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한다. 시들지 아니한다. 상록소와 같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된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개인적인 생활, 모든 것이 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할 때?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최소한 계획하신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에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 그렇죠? 가서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아예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4절 참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는 끌려간 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끌려간 자.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기술한 이후에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소개하는데, 일단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잘려나갔다는 거, 물이 없는 데 심겼다는 거, 그렇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잎이 시들어버린다는 게, 지금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끌려간다고 하는 게 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가 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을 넣고 그래서 엔진을 켜고 이렇게 하면 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엔진에 기름이 다 떨어지거나, 그래서 엔진이 고장이 나거나, 그럼 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 물결이 오고 가는 대로 배가 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끌려가냐? 바람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바람에 끌려가는 겨, 여러분 겨 있잖아요. 겨. 이렇게 해서 휙 내버리면 그냥 바람에 따라 다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 벗어난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 끌려가냐? 믿지 않는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에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겨처럼 그냥 바람에 날려가 끌려가는, 겨처럼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끌려가는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또 예수님이 아니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내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놀아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겨가 있으면은, 겨해서, 바람 앞에다 이렇게 불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날아가잖아요. 이런 사람이다. 참 우리가 이게 상징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겨를 탁 날리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 아시죠?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자,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 시편이나 히브리어 말에는 많은 경우 반복이 나와요. 반복.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그다음에 죄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다시 한번 표현한 거예요. 죄인으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죄인들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심판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의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의 회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의 회중이 있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서 쓰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없죠. 무서워서.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 밖에서 산 사람이 다 어디 가서 서요? 하나님의 크고 흰 왕좌 앞에 가서 그래서 어떻게 다시 부활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불호수 속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데 한 부류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한 부류는 부활해서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불호수에 사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서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데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영국에 지금까지 대영 제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대영 제국의 기초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에 세익스피어라고 하는 그런 그 위대한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시대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제임스가 이제 만들어 놓은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에 말 그대로 영국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 지난 40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만든 배들이 스페인의 그 배, 무적함대라고 한, 알마다라고 하는 그런 무적함대, 이걸 아주 박살을 내고, 그 다음에 교황과 스페인 종교, 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천주교판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국가가 스페인이었잖아요. 세계 최고 국가잖아요. 이거 그냥 완전히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등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다 몰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올려놓았고 황금시대의 막을 놓았으며 무려 45년 동안 찬란하고 화려하게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말로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독실한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만 정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역사가들은 45년 동안 왕위를 지탱해 오다가 이제 70세에 죽게 된 이 초췌한 늙은이 여인이 어떻게 미친 듯이 자기 생명을 붙들려고 필사적으로 마지막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죽어갔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을 때 한 말이에요. 죽을 때 한 말. 뭐라고 얘기했냐? 한순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텐데. 그래서 한순간만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봐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으로 봐서는 유명하고 정말 큰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멸망을 당한 그런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6절에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길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갈보리를 경유해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크로스, 영어로 크로스가 퍼스트예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 넥스트. 크라운이. 그렇죠? 이 길로 가는 그런 길이 있으니까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넓은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많은 길이에요. 영원토록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타고난 그 본성은 넓은 길로 가라고 사람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쪽으로 가라고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필립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시편 1편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올바르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선택할 길, 그 선택할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예수님, 진리이시고 길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 갈자 천국 갈자 미리 다 정해놨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고 지옥 가도록 만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을 따른 자들과 함께 계수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내 삶을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 엔진에 기름이 있고 그러면 가는 방향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발자취를 띄는 겁니다. 하나하나 띄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시편 1편 보니까 1편이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한 건데, 구약 성경의 율법 전체를 요약한 건데 1편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